부처님이 경고한 멀리해야 할 사람.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나쁜 벗과 사귀지 말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고 좋은 벗과 사귀어라. 법구경 78구절.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이 영상은 화면보다 음성에 집중하시면 더 깊이 들립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나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나빠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잘못 봅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됐구나. 그때는 이미 상처를 받은 뒤입니다. 손해를 본 뒤입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과 사귀지 말라. 그런데 누가 나쁜 벗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벗입니까? 부처님은 그것도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 영상은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이 경고하신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말합니다. 그 기준을 알고 나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단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그걸 가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나쁜가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곁에 있을 때 내가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로는 그럽니다.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내 편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말은 참 따뜻합니다. 말은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다릅니다. 막상 필요할 때 없습니다. 막상 어려울 때 안 보입니다. 연락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부탁하면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정작 중요할 때 피합니다. 말뿐입니다. 약속뿐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엔 믿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같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습니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봤어야 했습니다. 법구경 262구절입니다. 말만 많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는 꽃은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꽃만 피고 열매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좋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가져갈 게 없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습니다. 필요할 때 얻을 게 없습니다. 꽃만 보고 좋아했는데 막상 열매가 필요할 때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배신당합니다. 의지했다가 무너집니다.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상대가 말로만 속인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당하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2번 당하면 내 책임입니다. 말에 속지 마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같은지 보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부처님이 경고하신 2번째 사람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오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 옵니다. 뭔가 있을 때 옵니다. 얻을 게 있을 때 가까이 옵니다. 친한 척합니다. 잘해줍니다. 밥도 삽니다. 선물도 줍니다. 자주 연락합니다.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으면 안 옵니다. 어려우면 안 보입니다. 줄 게 없으면 연락이 끊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안 받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피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자고 합니다. 그 나중은 안 옵니다.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리가 있을 때 인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북적였습니다. 인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잃고 나니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지니 안 보입니다. 돈이 없어지니 연락이 끊깁니다. 어려워지니 피합니다. 힘들어지니 모른 척합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나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본 겁니다. 나와 친했던 게 아닙니다. 내 자리와 친했던 겁니다. 나를 좋아한 게 아닙니다. 내 돈을 좋아한 겁니다. 티가 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 어려울 때 사라지는 자. 이것은 벗이 아니라 벗의 모습을 한 적이다. 벗의 모습을 한 적입니다. 친구처럼 보이지만 친구가 아닙니다. 내 편처럼 보이지만 내 편이 아닙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내 편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남입니다. 아니, 남보다 못합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큽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큽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당합니다. 좋을 때는 모릅니다. 어려워지면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좋을 때 친한 척하는 사람 말고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오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3번째와 4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직접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나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내가 망가집니다. 나도 모르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3번째 사람입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남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떻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문제다. 제가 그랬다. 얘가 저랬다.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다. 끊임없이 남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맞장구 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같이 욕하게 됩니다. 같이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남 이야기하는 사람은 남한테 내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 저기서 내 험담도 합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흉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흉도 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나도 그 사람 입에 오르내립니다. 나도 다른 데서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다른 데로 갑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부풀려집니다. 왜곡됩니다. 나중에 듣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합니다.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미 퍼졌습니다. 법구경 329절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는 자는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스스로 구덩이를 팝니다. 언젠가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집니다. 남 험담하던 입이 나를 물어뜯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말한 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거기 물듭니다. 나도 험담하게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직접 해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이 했더니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망가졌습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같이 웃지 마십시오.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부처님이 경고하신 네 번째 사람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불평입니다.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자기만 억울합니다. 자기만 힘듭니다. 자기만 손해봤습니다. 모든 게 남 탓입니다. 모든 게 세상 탓입니다.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늘 원망합니다. 처음엔 들어줍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힘들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불평만 합니다. 바꾸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해결하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그냥 불평합니다. 그냥 원망합니다. 듣다 보면 나도 지칩니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나도 불평이 늘어납니다. 세상이 싫어집니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전염됩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법구경 59절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의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살펴라. 늘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은 안 봅니다. 남 허물만 봅니다. 자기 문제는 안 봅니다. 세상 문제만 봅니다.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는 안 봅니다. 남이 뭘 안 해줬는지만 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나도 남 탓하게 됩니다. 나도 세상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긍정이 사라집니다. 삶이 무거워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해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이 했더니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부처님이 경고하신 5번째 사람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폭발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냅니다. 말이 거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표정이 무섭습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안 풀립니다. 한 번 화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나갑니다. 후회할 말이 나갑니다. 막 내뱉습니다. 생각 없이 쏟아냅니다. 화가 풀리면 괜찮아집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 굽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남습니다.
말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들은 사람 가슴에 박힙니다. 잊히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말 조심합니다. 행동 조심합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살얼음판 걷는 것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처럼 삽니다. 내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조심하며 삽니다. 법구경 222구절입니다. 일어나는 분노를 멈추는 자가 진정한 수레꾼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고삐만 잡고 있을 뿐이다.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수레의 주인이 아닙니다. 수레에 끌려다닙니다. 분노에 끌려다닙니다.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끌려다닙니다. 같이 다칩니다. 같이 상처 입습니다. 수레가 뒤집히면 옆에 있던 사람도 깔립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 옆에 있지 마십시오. 그 수레에 타지 마십시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익이 있을 때만 오는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부처님이 경고하신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5 유형을 말씀드린 건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실망하고 무너집니다. 이익 있을 때만 오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이용당하고 버려집니다. 험담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험담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다치고 상처 입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가까이 하면 망가집니다. 멀리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연락하는 사람 중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안 만나면 됩니다.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굳이 선언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점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보십시오.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르지는 않은지, 내가 이익 있을 때만 찾아가지는 않는지, 내가 험담을 즐기지는 않는지, 내가 늘 불평하지는 않는지,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지는 않는지,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봐야 합니다. 남을 멀리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남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내가 나쁜 벗이면 좋은 벗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인과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 61구절입니다. 나보다 나은 벗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나쁜 벗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 가라. 부처님은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하느니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곁에 누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법구경 78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고 좋은 벗과 사귀어라.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좋은 벗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쁜 벗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과 사귀지 말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할지. 그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멀리 하면 달라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납니까? 기운이 빠집니까? 그 답이 이미 기준입니다. 그 답이 이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